말씀의 참평강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교통범죄, 그리고 절도, 그리고 사기, 폭력, 뭐 이런 범죄들이 있는데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교통범죄 같죠? 그런데 사기. 그래요. 딩동댕. 사기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저는 교통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법률신문, 어제자 법률신문에 보니까 사기가 총 82,600건이 일어납니다. 82,600건. 야, 정말 이 수치는 교통범죄 두 번째로 많은 63,221건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교통범죄보다 사기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많은 사기 행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기는 경찰 추산 피해자만 무려 5만 명에게 피해를 준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5만 명.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민 1,000명 중에 한 명은 이 사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한 명. 5만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사기이죠. 그리고 그 숫자가 경찰 추산으로 4조 원에 달한답니다. 한 사건의 사기가. 그러니까 5만 명의 4조 원을 사기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기를 당한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참사. 거기에서 딸을 잃은 엄마가 딸의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그 돈을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을 가꾸었던 돈과 밭을 팔아서 그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그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는 개인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해치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망. 기망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게, 빌려주면 내가 갚을게. 그것을 속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사기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장면. 그 사기친 존재는 무엇이냐면 바로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기를 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일들은 다 먹되 하나의 과일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그래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 한 가지 규칙,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규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 선악과를 먹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사기에 넘어갑니다. 뱀의 말은 기망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전에는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망에 속아가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 사기 행각으로 평화롭던 세상엔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지금처럼 황폐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병들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뱀을 두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기꾼 뱀을 간교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 간교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단어 간교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은 느낌이에요? 안 좋은 느낌이에요? 네. 아유 집사님은 참 간교하세요. 아유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런데 이 단어 간교라고 번역한 이 단어 원문 히브리어 원 단어에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단어예요. 같이 중립적인 단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단어가 바로 이 간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잠언 12장 16절 13장 16절에서는 이 간교를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면서 너희는 더욱더 슬기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간교는 좋아질 수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같이 중립적이라고 표현하죠. 칼은 좋은 칼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어머니 손에 들린 칼은 좋은 칼이고 의사에게 들린 칼은 좋은 칼이고 그렇지만 나쁜 사람에게 그 칼이 들어가면 나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도 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고 슬기로운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 재능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사람을 미혹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에 이 재능을 씁니다. 사기치는데 이 재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이 간교와 슬기로움처럼 말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함을 통해서 그 좋은 것으로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로 된다고 하는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그 건강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한다면 건강은 안 좋은 게 되는 거죠. 건강은 그래요. 그리고 좋은 신체로 좋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힘으로 억누르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안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겁니까? 건물주 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지만 돈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지만 나쁜 곳에 사용하면 나쁜 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오고 또 세계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지혜자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나오면 좋은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건강도 건강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중립적인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도 중립입니다.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같은 시간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은 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같은 시간에 자꾸 악의 구렁텅이에서 더더욱 깊이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여서 가치 중립적인 시간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뱀은 슬기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받았고 우리가 건강을 받았고 우리가 그래도 물질을 받았듯이 뱀은 슬기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기로움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이 슬기로움을 보통 받았습니까? 아니요. 들짐승 중에 가장 슬기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우리는 슬기로움을 달라고 하고 지혜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달라고 한 그 이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최종적으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진다. 커지면 무조건 잘 됩니까? 그렇던가요? 어떻습니까? 커지면 무조건 다 영성의 깊이가 깊어집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많은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좋게 선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뱀은 간교하게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스물스물 다가오는데 누구에게 다가가냐면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왜 여자에게 다가갈까요? 여자에게 먼저 왜 말을 걸까요? 이게 뱀의 간교함입니다. 뱀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왜 남자에게 안 갔냐면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여자를 짓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말 죽는다. 이 말 끝난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마음의 결단과 이 결심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도 간교합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살살 떠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동산의 나무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이 말에는 간교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와의 관심을 하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해서 하와가 갖지 못한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굉장한 간교거든요. 굉장한 간교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선을 빼앗아서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제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미 그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지 못한 것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늘 이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곡해하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 간교가 바로 뱀이 한 말,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끝나고 우리 교우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우와 함께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자꾸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꾸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없는 것을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있는 것을 나누며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관심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서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주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놓침이. 무엇보다 없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입니다. 은혜가 안 보이고 존재가 안 보입니다. 뱀은 간교하게도 지혜롭게도 그 분을 건드립니다. 없는 것에 집중해서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한 하와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살살 다가왔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말하는데, 첫 번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운터를 날립니다. 마지막 카운터.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보고 먹지 마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해서다. 하나님이 질투해서다. 너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기와 사람이 동급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능력자는 하나님 자기 혼자여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존재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시기하는 분으로, 질투하는 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뱀의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일그러뜨려 버리는 것인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뱀의 사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못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이 의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못된 하나님 버리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가 판단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뱀의 사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밑에 두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주기를 허락하셨고, 그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칼과 창과 채찍질 맞음으로써 고통을 당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틀어버렸어요. 죄는, 뱀은. 세상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한다면 너의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너의 모습이 이렇겠느냐고 세상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뱀하고 똑같습니다. 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잘 살아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다가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네가 한 거라고. 그러니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너의 생각대로 살라고, 너의 소신을 지키고 너의 가치관을 지키고 너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라고. 네가 선악에 구별하는 것에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너는 그럴 수 있다고.
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뱀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을 먹으며 산다. 이 선악과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선악과를 보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내가 따르던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신을 누르는 하나님, 자신을 핍박하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처럼 대있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탐스러운 것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건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부귀영화, 입신양명을 선택한 거예요.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탕 주면서 저기 가면 더 많이 줄게 해도 따라가지 마라. 귀여운 강아지 보여주면서 우리 강아지랑 같이 놀래? 저기 가서 좀 놀을래? 해도 따라가지 마라. 도와달라고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좀 저기까지 좀 발에대 줄래? 라고 해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사탕 주는데 왜요? 사탕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사탕, 그 비싼 사탕 주는데 우리 엄마는 나 사탕도 안 사주는데 근데 사탕 주면서 더 많이 준다고 좋은 거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맛있는 과자 주는데 왜 따라가면 안 돼요? 납치당하니까요. 해코지하니까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준다고 해도 사탕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따라가도 됩니다. 엄마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빠를 따라가야 합니다. 엄마는 사탕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왜 좋은 것 안 줘요? 나쁜 아저씨들도 사탕 주는데 왜 엄마는 안 주냐고요? 이가 썩으니까. 왜 입에 딱딱 맞는 것을 안 주냐고요? 나쁜 아저씨들은 그렇게 주는데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망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존재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존재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따라 삽니다. 좋은 차를 얻기 위해 살아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것 따라가다 보면 망합니다. 좋은 것 따라가다 살아보면 망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망합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탐욕스러운 권력과 부귀영화 따라가면 망합니다. 보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나를 살릴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줄 것 같은 것 따라가다 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그 해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너무 많이 수확을 한 거예요. 창고가 좁아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아, 창고를 새로 지어서 크게 짓자. 그러면 되겠다. 라고 기쁘게 상상하면서 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따라가고 창고 늘리는 것 따라가고 사탕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부귀 영화 따라가고 입심양명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존재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좋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 뱀의 간교,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버리고 좋은 존재를 따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다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존재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것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고 복된 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